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하는데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겠고 다른 이가 네게 띠를 띠워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자, 오늘의 1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특히 여기서는 베드로가 자신의 뜻과는 다른 방식으로 죽음을 맞게 될 것을 예고하시는데 19절 말씀을 보면 그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 즉 순교를 말씀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선 18절에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자,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에게는 낯선 표현이지만 이 히브리 문화에서 띠를 띈다, 띠를 띠다 하는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원래 허리에 띠를 두르다, 허리에 띠를 두르다라는 행위에서 유래된 말인데 보통 무언가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어떤 정신적인 결의를 다지거나 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준비태세를 갖춘다 할 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허리에 칼을 차고 띠를 띠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다 할 때도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는 합니다. 이렇게 띠를 띈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준비하거나 또는 결단하거나 할 때 종종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띠를 띈다라는 것은 자기 삶의 방향을 자기가 정할 자유를 말할 때도 띠를 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정하는 자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거창한 인생의 큰 포부, 어떤 그런 뜻을 품는다 할 때뿐만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간단히 외출을 나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옷을 차려입고 밖에 일하러 나갈 준비를 한다던가 할 때 이렇게 어떤 무언가 방향을 정하고 나가는 거를 말할 때도 띠를 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떠한 뜻입니까? 베드로의 지난 삶들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결정하며 네 마음대로 살았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시점부터는 앞으로의 베드로에게 놓여있는 이 앞으로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네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겠고 다른 이가 네게 띠를 띠워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제 베드로의 삶은 더 이상 젊은 시절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매인 자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겠고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는 이 말씀은 베드로의 십자가형을 암시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 자세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양팔을 벌리는 형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은 베드로가 장차
어떠한 형태의 죽음을 맞게 될 것인가를 미리 예고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교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전해 내려옵니다.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오리겐의 증언을 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순교할 때 자기는 감히 주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며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라고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이 팔을 벌린다는 표현을 이제 베드로의 남은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 세 번째 해석은 이 팔을 벌린다라는 것을 체포와 결박으로 보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죄수를 결박할 때, 그리고 또 십자가의 처형을 할 때 양팔을 벌리게 했다라는 점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의 베드로의 앞날이 강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결박당하게 될 것이고 또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과 박해를 겪게 되는 그런 십자가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암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종합해 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베드로의 앞날이 결코 편안한 왕국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미래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 고난길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가 네게 띠를 띄워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즉 베드로가 자유를 잃고 끌려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았으나 이제는 너희 그 자유, 너희 옛사람의 그 자유는 잃게 될 것이고 대신 너는 앞으로 고난과 불편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는 순교의 죽음으로까지 가게 되는 그 길로 너가 가게 될 것이다, 베드로야. 자,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야,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아주 예수님이 나를 아주 저주를 하시는구나 하고 분노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담겨있는 그 고난의 길과 이 죽음의 길이, 그 뉘앙스를 베드로는 어떻게 해석했겠습니까? 자신의 불행을 예고하는 말씀으로 들었겠습니까? 아마 우선은 베드로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은 직후에 베드로의 반응을 볼 때 베드로는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고 질문을 던졌다기보다 먼저 반응이 어땠습니까? 곧바로 옆에 있었던 그 요한의 운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봤을 때 아직 이때의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깊은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말씀에서 무언가 큰 부담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제 베드로는 점차 변하게 됩니다. 그는 과거에는 고난과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공회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도 감수했으며 자기의 생명을 잃는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중에 베드로의 말년, 베드로 후서를 보면 그는 그때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어떠한 뜻이었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후서 1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다른 번역에서는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내가 내 장막을 떠날 때가 임박한 것을 알기 때문이다. 자, 장막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내가 내 장막을 떠날 때가 임박한 것을 알기 때문이다 라는 이 말을 봐서 이때의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그 말이 자신의 순교를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기꺼이 받아들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순교를 말씀하신 후에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에 서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너에게는 장래 그 끝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너는 그 길을 따라오너라. 그리고 이것은 여기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성도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따라오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저 처음 구원받을 때만, 마치 하나의 통과 의례처럼 그때만 잠깐 예수님을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지상의 생명이 허락하는 그때까지 내 평생 예수님 한 분만을 따르겠다는 그 결심을 포함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구원자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동시에 나의 주인, 나의 주님으로서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제 나는 앞으로는 나의 뜻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에 전적으로 순복하며 살겠다라는 그 고백을 자기가 방금 한 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절대로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냥 사형리 간단하게 전하고 길에서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겠습니까? 하고 하면 네 하면 자 저와 함께 따라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면 할렐루야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 이제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아 오늘도 몇 명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했구나. 그렇게 쉽게 고백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이제 나는 내려와야 합니다. 내가 왕되고 내가 주인돼 있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보좌에 앉으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제 나는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나 역시도 죽은 것입니다. 나의 지난 삶 동안에 나의 프라이드, 나의 모든 커리어, 나라는 인간을 견고하게 쌓아놓던 그 내가 세운 그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으로 살기를 고백하는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또 자신의 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부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내 안에 어떠한 선함이나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어떠한 의로움, 올바름,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어떠한 공로, 이 모든 것들이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항상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인간은 항상 자기의 무언가를 자꾸 주장하려고 하고 자기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려고 하는 그러한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의에 대해서 부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부정한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정할 뿐입니다. 나의 최고의 선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누더기 조각에 불과하고 나는 벌레보다 나은 게 없는 존재라고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벌레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벌레는 죄라도 안 짓지 않습니까? 벌레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합니까? 벌레가 교만합니까? 벌레가 음란합니까? 그러한 영이 없는 그러한 한낱 미개한 피조물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운행에 순종하는데 우리 인간은 하는 족족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늘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서 하나님과 맞서고 있는 존재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는 선을 행할 때조차도 그 안에 은밀한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누군가한테 선을 베풀고 하는 것조차 누가 좀 알아봐 줬으면, 하나님 어때요? 지금 나 잘하고 있죠? 하나님 봐보세요. 저 이렇게 착한 일 했죠? 이처럼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인정을 유발하려는 생각 그 자체를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우리에게 덧입혀진 의의 옷이 없이는 우리의 최고의 선행과 최고의 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정하고 불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안에 꿈틀거리는 의가 조금이라도 고개 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오직 은혜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처형됐다. 그러므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이제 세상이 나에 대해 완전히 죽어서 이제는 세상이 주는 영광, 세상으로부터 받는 박수, 세상의 인정과 칭찬, 세상이 주는 성공과 명예, 그 세상의 찬사가 이제는 죽어서 내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서 끊어져 버렸다. 완전히 끊어진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한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세상에 대해 끊어졌다. 죽었다. 즉 서로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바울에게 주는 어떠한
그 찬사와 그 칭송과 그 영광에 대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에 대해 완전히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이 바울을 미워하는 것처럼 바울 역시도 더 이상 세상을 찬양하지 않고 세상을 미워한다. 마치 서로가 서로에게 죽은 존재처럼 이제는 아무 관계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직 무엇만을 자랑하느냐? 오직 무엇에 대해서만 살아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만이 살아있다. 나는 오직 그것만을 바라본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 안에는 이렇게 세상에 대해 그리고 자신에 대해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세상 영광에는 장님이 되고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만은 눈을 뜨게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는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세상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세상의 인정과 이 세상이 주는 양식과 이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한 그 화려한 빛들을 쫓아서 여러분은 거기에 목을 매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 미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나에게 뭐 주는 것이 없나 하면서 여러분은 구걸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세상은 전혀 죽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것이고 여러분 또한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세상과 원수 관계가 아니라 친구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여러분의 주인인 관계입니다. 즉 여러분은 아직 이 세상신의 마귀의 노예 아래에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고 여러분도 세상을 죽은 것처럼 여기고 아니 실제로 끊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에 눈을 뜨고 있습니까?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정직하게 점검하십시오. 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뿐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멀리서 바라보는 관념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서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오는 내 삶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희생과 책임 등을 말합니다. 신앙과 내 개인의 안위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과 내 개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이냐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냐 하는 문제로 갈등하게 되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좁은 길을 가고 진리를 따르고자 하면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신앙을 꺾습니다. 은밀히 감추고 조용히 숨기고 그래서 자기에게 피해가 올 만한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항상 예수님보다 결국에는 자기의 이익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십자가, 한 가지 예로 들자면 불신자와의 결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불신자와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인간이 교묘하고 악한 것이 자꾸 이것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왜곡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을 마치 그 결혼할 상대를 자신의 십자가라고 여기고 그 영혼을 자기가 구원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제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평생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참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자기 십자가를, 자신의 뜻을 십자가라고 포장하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명백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놓고 어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갖다 붙입니까? 오히려 진짜 자기 십자가를 진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사람과 헤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 가슴 아프고 육신적으로는 너무 내 마음이 쓰리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자기 뜻을 꺾고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이 다른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서 그것이 십자가입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물론 애초에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 불신자와 사랑에 빠질 수도 없는 것이지만 영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삶을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진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사람과의 결혼을 포기하고 자신의 뜻을 꺾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설령 인간적인 원함, 그 사랑이 크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예수님 믿는 것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이 결혼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데, 이 평생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 뜻에 순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웃긴 말입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함에도 그것을 어기면서까지 하는 것은 명백한 불순종이고,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뜻에 사실 다 온전히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온전히 나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만은 우리가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이제 예수님께 자신의 전권을 내어드리는 존재라는 것을, 이것만큼은 절대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죽음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자신은 전혀 죽지 않았으면서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다 제자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자훈련 몇 개월 과정 코스를 밟는다고 해서 참 제자가 됩니까?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진정으로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내가 그 몇 개월 과정 코스를 수료하고 또 내가 교회의 어떤 모임에서 리더가 되고 내 어떤 교회 직분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자기의 의의만 더 쌓을 뿐입니다. 스스로 교만만 더 높아질 뿐입니다. 자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더 자기 의의만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성도는 매일매일 자신을 무덤에 묻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과 함께 이제 나의 죄된 옛사람은 죽어서 매장되었습니다. 나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맹인 전도자 백사겸 이야기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백사겸이란 분은 저도 이번에 처음 안 분인데 한국교회 역사의 초기 성도시고 1860년에 태어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2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9살 때 안질로 인해서 두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평생 장님으로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 이제 남은 어머니마저 돌아가셔서 양 부모를 둘 다 여의게 됩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에 기구하게 있다가 여차저차해서 한 복술가, 그러니까 점술가 밑에서 들어가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점쟁이가 이 백사겸을 불쌍히 여겨서 아주 점을 제대로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백사겸은 나중에 서울 그리고 평양 전국 각지에서 점 잘 치기로 유명한 아주 날리는 점쟁이가 됩니다. 그렇게 점쟁이로 크게 잘 날다가 어느 날부터 자꾸 양심에 가책이 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짓거리가 사람을 속여서 돈을 버는 짓이고, 또 인간의 기륭 화복을 갖고 점치면서 살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이게 참 못할 짓인가, 큰 화를 당할 짓인가, 거기에서 큰 죄책감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더 이상은 내가 이렇게 사람을 속여서 벌어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왕 점을 치는 거 내가 한번 이 점의 세계를 제대로 한번 탐구해 보겠다 하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유명한 점쟁이들을 찾아가 진짜 도가 무엇인지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날고 긴다 하는 그 유명한 점쟁이들조차도 진짜 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완전히 끝에 가서 절망하다가 내 지금까지 지은 이 죄를 씻고자 내가 고아들을 좀 걷어다가 좀 키워보겠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는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성스럽게 치성을 드리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보내겠다 하고 18년 동안이나 제단을 싸며 매일매일 기도하고 종교적 수행에 정진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1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허무해서 이제 자살을 하려고 결심을 하는데, 그 즈음에 마침 어떤 한 전도인을 통해서 전도 책자를 받게 됩니다. 그 전도 책자를 처음에는 불쾌하고 그 예수님이란 이름이 거북해서 아내한테 어디 구석에 처박아 놓도록 시켜놓고 신경도 안 쓰고 사는데, 어느 날 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의의 산통을 받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 산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점쟁이들이 이렇게 통에다 막대기를 꽂아놓고 이렇게 흔들면서 막대기를 딱 뽑으면 거기에서 이제 점괘를 딱 낼 때 쓰는 그 통입니다. 그런데 꿈에서 예수님이란 분에게 내가 주는 산통은 의의 산통이니 받아 가져라 하는 그러한 요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남들의 꿈은 잘 해석해도 정작 자기 꿈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도통 모르던 차에 예전에 받아놓고 신경도 쓰지 않았던 그 전도 책자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읽게 되는데, 그 전도 책자 안에 있는 이 내용에 어떤 중국의 어떤 한 사람이, 큰 죄인이 아주 큰 죄로 인해서 처자식도 다 종으로 팔려가게 만들고 인생이 완전히 구렁텅이에 빠져 있던 자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그 영혼이 살게 되고 그 가정이 회복되었다는 그 내용을 읽게 되면서 이게 내 얘기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또 다른 전도자가 찾아왔을 때 그 주에 바로 교회에 가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제 내가 지금까지 점치는 걸로 먹고 살았는데 이제 내가 이것도 끊고 당장 교회에 나가겠어. 너무 이렇게 딱 강하게 결단을 내버리니까 오히려 그 전도자가 이런 케이스는 너무 처음 봐갖고 당황해서
그래도 요번 정오까지는 사람들이 젊게 물어보러 많이 올 텐데 요것까지만 그래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좀 고민하시고 나오시죠 하니까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어떻게 사람이 등불을 켰으면은 등불을 켰는데 어떻게 사람이 오기 직전에 끌 수가 있겠느냐. 사람이 오면은 더 밝혀야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당장에 끊겼어 하면서 바로 그 주일날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하며 하루 종일 큰 회개의 기도를 한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제 지난 모든 악한 삶들을 끊고 이제 예수님께 헌신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내렸던 결정이 뭐였습니까?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니 이제 당연히 점치는 것도 때려치고 그동안 점술로 내가 부정하게 벌었던 그 모든 돈들도 다 처분하리라 결정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교인들이 말릴 정도였습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까지 이제는 당연히 그만두더라도 당신에게는 아내도 있고 딸린 처자식도 여럿이고 먹여 살려야 할 입이 있으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벌어둔 걸로는 이제 가족을 잘 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잘 이렇게 쟁겨두시죠. 오죽하면 이렇게 말렸지만 이 백사겸이란 분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더럽게 번 돈을 내가 이것으로 내 생명 부지하겠다고 끝까지 내가 부여잡고 있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서 죄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사람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이도저도 못하고 고민하던 차에 하나님께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 돈은 절대 못 쓰겠으니 이렇게 죄로 부정하게 번 돈은 하나님께서 제발 걷어가 주십시오.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중에 그 집에 강도가 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백사겸과 아내분은 순간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 돈을 다 걷어가게 해달라는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군요. 그러면서 그 도둑들에게 다 가져가시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시오. 해서 아주 도둑들이 편한 마음으로 몽땅 다 훔쳐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이고 자기 부인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긴 사람의 그러한 마음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그래도 내가 앞으로 먹고 살 거 걱정이 되니까 그래도 그거는 좀 생각해야 되니까는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모아둔 거는 좀 이걸로 좀 버티고 이걸로 좀 유지해야겠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사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치시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성령께서 그 안에 그동안 죄악대로 점쟁이 짓해서 번 이 돈으로 앞으로 먹고 살 공리조차 하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이고 죄라는 것을 민감하게 깨닫게 해주시니까 어떻습니까? 단번에 결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에 비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은 신앙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이 백사겸 이 가정이 쫄쫄 굶어 죽었느냐? 오히려 평생 동안 예수님을 전하면서, 물론 유급 전도자로 하시긴 하셨지만 그렇게 평생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예수님을 전도하며 삶에도 자식들도 나중에 다 잘되고, 심지어 외국에도 유학도 가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어떤 한 교회 예배당 건축을 할 때는 아주 비싼 비녀와 반지를 기꺼이 헌금으로 낼 만큼 물질적으로도 전혀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공급 아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80세 동안 그 평안한 삶을 누리다가 복되게 주님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드릴 때 오히려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때는 오히려 구속이고 죄의 종되었고 마귀의 노예였던 그러한 시절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게 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공급과 모든 채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잊고 예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오. 예수님께 여러분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많은 고난이 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고난이요 죽음이요 가시밭이 아니라 절망과 탄식이 아니라 생명길이요 환한 영광의 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도들의 마지막에는 죽음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죽음은 불신자들과 같은 그런 비참하고 허무한 저주받은 죽음이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죽음조차도, 청교도 토마스 브룩스의 말처럼 성도에게는 죽음조차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께 전부 다 맡기시고 주님만 전적으로 따르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 없이 자유롭게 떠다니던 그 삶보다 훨씬 더 복된 복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자기 부인,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 삶,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디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살고자 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오히려 죽기를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목숨을 잃을 것이라 하였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으려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고 죽어도 주님 안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끈질기게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 죄악되고 참으로 이 깨어지지 않는 우리의 이 죄된 자, 이 육신, 아버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매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대신 예수님께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살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를 주님께 의탁하게 되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고백이 오늘 말씀을 들은 그러한 영혼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